오늘은 순금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씨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생애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평소에 그렇게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아는 체를 하지 아니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정성이 죽으니까 발길이 끊어지더라. 같은 말이죠. 본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바쁘게 전화도 오고 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오는데 저 사람 별 볼일 없다 싶으면 등을 돌리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는 욥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욥이 부유하게 살았는가 하면 감람류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감람류를 가지고 이렇게 장에 내다 팔면 신의 물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이 올리브 농사를 크게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버터를 가지고 발을 씻을 정도의 풍성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되었고 발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었고 너무 가난해서 변호사를 불러서 재판할 처지가 안 되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 엄청난 소송 비용을 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이 욥은 동네의 사람들이 욥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함부로 욥 앞에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명예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욥이 힘들었던지 아들 7, 딸 3 다 죽었죠. 믿을 만한 사람이 부인인데 부인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를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인한테 이 소리를 들었던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종기가 나서 옛날에는 기와조각을 가지고 긁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질그릇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가려운 데를 종기를 긁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비참한 삶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보세요. 욥이 안 그래도 힘든데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그 전부 다 조롱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욥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환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욥기 23장 10절에 가면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성공같이 나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돌아왔습니까? 돈이 다시 많이 생겼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종기가 나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뼈골이 쑤신다. 이런 표현이 욥기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팠던 그 질병이 나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욥이 자신만만하게 욥 23장 10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비춰볼까요? 욥 23장 10절. 자, 욥의 신앙 고백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소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별로 다른 거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울 만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찌된 영혼입니까? 라고 다 궁금해할 것 아닙니까? 사실 욥 자신도 23장 전반부에 가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한번 내 앞에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하소연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 23장 13절 시작. 그는 뜻이 변하시니 그가 너를 일으키라. 그의 마음에 꽂아진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 14절 보세요. 14절. 그런즉 내게 선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아니니라. 자, 욥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묵상을 하는데 그는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다.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다. 이것 하나 딱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여러분,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이것은요, 제가 이 부분에서 성경 원전을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But He is in one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구절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 안에 계신다. 그것을 번역을 그는 뜻이 일정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차의 목사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친구들 좀 있나요? 다윗이 왕으로 정치하는 동안에 그 아들 압살롬이 신하들의 장관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목 자르겠다고 궁으로 쳐놓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 믿을만합니까? 나는 아들이 5이다. 여러분 상당히 울타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 믿을만합니까? 남편 믿을만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여인은 남편이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빌립의 부인 보세요. 순식간에 헤롯의 왕비로 이사가 버립니다. 부인 별로 이렇게 믿을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법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만장일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저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욥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한번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적이라고 믿어라. 예스라고 적어놓으세요. 14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신데 예스 틀림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작정을 정확하게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이렇게 다루는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14절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데 사람은 보니까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욥을 떠나갔죠. 저주하고 나서 당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졌는데 뭐 어지간한 부인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 로마 역사에 보면 이 사람 나오죠. 브루터스 너마저 들어보셨습니까? 브루터스 너마저. 로마의 1대 황제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로마 1대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기 위해서 14명의 암살 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줄리어스 시저가 너무나 아끼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브루터스예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살아생일 황제가 그때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독사를 하고.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양자로 입양했던 옥타비아누스, 우리 10월달 다니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권한, 나의 모든 재산을 옥타비아누스가 제일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가지고 모든 재산 제1번으로 옥타비아누스에게 인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엄청난 부분을 브루터스에게 주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터스가 줄리어스 시저를 독살한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브루터스 너마저 이래가지고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근데 실제 로마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는 셰익스피어가 만든 말이에요. 실제는 이 줄리어스 시저가 양자 2명을 삼았는데 큰 애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고 이 친구를 또 역시 양자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 나갈 때마다 분단장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별 3정도 줘가지고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너가 내 양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자 2번째 삼은 사람이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긴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가 아니고 아들아 너 역시,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정확한 말이에요. 아들아 너 역시 양자를 삼았던 아들 너 또한 나에게 칼을 뽑느냐.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안의 역사 압살롬부터 욥의 부인부터. 여러분 남편요.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 그렇게 많이 믿죠. 남편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낸시 그레이스 하면요, 이 검사 출신의 요즘 방송에 타는 여자분이 낸시 그레이스가 쭉 재판 과정을 이렇게 기억날 만한 재판을 다루는데 토요일 보니까 금요일 보니까 금요일이에요. 한 번 더 재방영을 해줘요. 뭐 어떤 일이냐 보니까요, 이 남편이요 부위를 굉장히 이쁜 부위를 얻었어요. 미스 뭐 유니버스 되는 이런 부위를 얻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냐, 변호사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지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의 직업이 의사와 변호사 2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얼마나 수입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스 유니버시티 그거 뽑히는 그 부인이요. 욕실에서 머리 잡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나는 신고 받으러 와보니까 아무도 의심할 만큼 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욕실에서 자살했다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죽은 이후에요. 조금 지나서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아무튼 8명으로 남았어요. 이 딸들이 정식으로 증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가 생기니까 변호사였다가 의사가 됐으니까 약을 잘 알잖아요. 조그마한 불량씩 계속 자기 부인에게 이 약을 투여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욕실에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아주 죽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욥기 23장 13절 14절 여기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뜻이 일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돈을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수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욥이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방 너무 좋은 친구 이제는데 보니까 자기 죄만 지적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내 와이프가 변했을 때 친구 정도는 했는데 친구도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욥기 23장 13절에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이 구절 딱 접하니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허망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딸에게 기대를 걸고 아들을 의지하는 사람,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 다 시간 지나면 낭망합니다.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착한 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고 지금 아주 연단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욥에게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한때는 대단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도 지금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면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욥기 23장 14절에 내게 작정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후에 동그라미 있어요. 후에 동그라미.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고난이나 환난을 허락하실 때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무엇이 되는 거면 순금신자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이 들어있는 광석이 있잖아요. 광석. 금이 들어있는 광석은요, 금이 실제 몇 %밖에 없어요. 금이 들어있는 광석, 금이 실제 조금밖에 없어요. 한 10%도 안 돼요.
그래도 그것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쓸데없는 불순물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7%, 10% 금이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숭고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 하늘나라 백성 맞아요. 그런데 실제 가만히 보면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바로 싸우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가족 간에 금방 참지 못하고, 예배 잘 드리고도 돈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배 잘 드리고도 욕 잘하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 백성으로서 떨어져 나가야 할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차의 목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도바울도 인물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원차이라는 사람 보면요, 믿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불순물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놓겠습니까? 용광로에 넣는 것입니다. 또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을 바가 못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작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에 무엇으로? 함정에서 선을 이루시고 착한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허망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거든요. 내가 지금 용광로 속에 있지만 나는 끝을 보고 있어요. 왜? 조금 있으면 나는 정금신자로 순금신자로 나는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또 욥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고 권력을 보고 권세를 보고 친구를 보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성경에 꽤 나와요. 사람을 믿으면 우왕좌왕, 사람을 믿으면 우왕좌왕, 사람을 믿으면 갈팡질팡, 사람을 믿으면 조병모계, 사람을 믿으면 조변석계, 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욥은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 다 여기 있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 지나면 나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환난 속에 있어도 뭐가 나옵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어도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욥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동안 너무 아들, 딸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친구 의지하고 또 은행에 적응되어 있는 또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전부로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 딸도 사랑할 존재이지만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 이상 세상에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일정하신 분, 내 인생길에
주님이 작정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나를 만나 정말 아름답게 대화 나누실 주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광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금신자, 정금신자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 확신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풍성하고 감사가 더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